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을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많은데 바람아 내님 계신 곳 그곳에 내 맘 전해주기. 눈물아 꽃잎이 되어 내 맘 그대에게 전해주기. 꽃잎은 바람에 흩날려 내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눈물로 내님을 불러본다. 행여 그대가 오진 않을까. 꽃잎 가득 뿌려본다. 내 눈물도 바람아 내님 계신 곳 그곳에 내 맘 전해주기. 눈물아 꽃잎이 되어 내 맘 그대에게 전해주기. 바람아 혹시 그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눈물 젖은 꽃잎은 내님 계신 곳에 날려주기.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할렐루야.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어느덧 11월 말을 보내고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1년 잘 결산하게 하시고 2022년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획하고 극복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한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창세기 3장 8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지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제 극동방송에서 하루 동안 전도 방송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그 다음에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코로나19 핑계대고 신앙이 나태해 좀 게을러져서 이제는 교회 나갈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요즘 건조하다 해서 어제 이제 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만 건조한 가운데 산불이 많이 나죠. 네,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저지 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너무 산불이 확산되다 보니까 군인들이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군인들 80여 명이 그 불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불의 포위가 된 거예요. 산불을 아시잖아요. 번지면 그냥 바람 따라 그냥 확 번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다 불에 다 죽었구나 할 때에
그 조그마한 경비행기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 화염 속에 이제 쪽지를 하나 적어서 뭘 달아서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그 80여 명이 그 쪽지를 보게 됩니다. 그 쪽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지역은 온 지역이 불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로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불화염에 쌓여 있는 군인들이 이제 우리는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행기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는 듯한데 확신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체험을 하면서 다리를 무릎 위를 절단해야 된다는 진단, 아니면 절단하지 않으면 평생 쭉 뻗고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진단을 부천 성모병원에서, 성가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기적같이 3개월 반 만에 수술과 받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약속한 게 하나님 이끄시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저희 가정이 가장이지 않습니까?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세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공부를 해야 하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기독교 백화점에 갔다가 신학교 이사장님을 만나서 기독교 백화점 우리 친구 집사가 제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드려서 그 목사님이 학비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멍했어요. 이 신학 학부 3년 이제 맞춰갔는데 이것이었구나. 물론 그 전에 청년 때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모교에서 봉사하는 일은 다 했죠.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 푸는 것까지 함당하고 매주 교회 창문에 배달려서 유리를 닦고 그런 일을 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확신이 안 났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대한수도원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수양회를 갔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희미해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고난, 아픔, 고통들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 나무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먹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우리의 본향에서 내어 쫓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어 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해요. 그건 뭐죠?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생판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뚝딱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제공해 주셔요. 햇빛도 마찬가지고 별빛도 마찬가지고 달빛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 지으신 그 태양과 별빛과 달빛이, 공기가, 자연이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심령들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어떤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요. 네. 아담을 찾으시는데 9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아담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아담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음성인 거죠. 그 음성은 자연은 꽃을 통해서, 화초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부르셔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 강아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는 심령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음성이 죄를 부르시는 것인데, 막 책망하면서 야단치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네가 나를 잊어버렸느냐는 거죠. 왜 네가 나를 잊어버렸냐?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아버지가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숲속에 숨고자 하는 아담을 참으로 가려는 존재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십시오. 작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 작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점점 대담해지죠. 강팍해지죠. 사납죠. 무서운, 배는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대답하고
아버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은 그냥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우리가 먹었어 라고 생각될 때는 자꾸 그 변명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음성을 듣고 죄를 직감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강아지나 어떤 화초나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나 뭐 가족들의 아픈 거, 가족들이 고난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은 회복이 빨라요. 근데 하나님이 터치해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은 회복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속히.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막 불러요. 근데 노는데 바빠서, 게임하는데 바빠서 잘 못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르는 분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욕을 하게 돼요. 그걸 생각하면 단순한 원리이며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지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각 반응해야 돼요. 즉각 반응을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터치해 주시는 그 환경, 물질, 사물, 심지어는 고양이, 강아지를 통해서도 부르실 때에 속히 듣고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인을 유혹한 뱀에게 들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는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인류 구속에 허락해 주셔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 부부와 사탄은 원수가 되고 아담의 후손 곧 인류와 뱀의 후손 곧 마귀가 원수가 될 것이며, 특히 여성들이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10대 말께 평택에 이제 동생들이랑 부모님 뵌다고 서울에 살다가 내려갔을 때 우연히 들에서 독이 없는 뱀을 잡아서, 새끼를 잡아서 소주병 4억들이 병에다 넣어가지고 책꽂이에다 놨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고 기절 직전까지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놀랬냐고 그러면서 킥킥거리고 웃었지만 어머님은 지금도 뱀 얘기만 하면은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 그때 아마 4살, 5살 됐을까? 근데 그 여동생도 그때 봤는데 요즘 TV에서 뱀만 나와도 얼굴 돌려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곧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와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씀은 이 구원의 약속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고, 그런 자들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자녀된 자들과 호흡하며 동행하며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는 절대로 그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불러도 오늘 불러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는 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아니,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다시는 기억지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거예요. 그 터치해 주실 때 회개하면 돼요. 생각도 안 나는데 자꾸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할 생각하지 마셔요. 그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깨닫고 새벽 예배든지 수요일 예배든지 대면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하여간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 뭘로? 풀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발가벗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이브도 만들어서 입히고 자기도 만들어서 중요 부분을 가리죠. 근데 성도님들도 예전에 해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산에다가 이렇게 굴들을 한 서너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들을 파놓고 총싸움 놀이를 해요. 그 변장을 하다고 나뭇잎들을, 널찍한 나뭇잎들을 엮어요. 엮어가 모자를 만들고 어깨를 이렇게 위장을 하고 해요. 근데 그 풀잎으로 만들어 놓은, 나뭇잎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잎사귀들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몇 시간 가지 않아서 말라서 처져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요. 그것을 21절에서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뭘 봐야죠? 피를 봐야죠. 피를 봐야죠. 그래야 가죽이 나오죠.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져요. 그게 구원의 완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 요즘 퀴어 축제니 뭐니 전국에서 춘천에서도 하다가 우리 기독교 단체하고 부딪혀서 그렇고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거예요. 그 민족 그런 죄 소돔과 고모라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가려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21절에서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영광에 이르지 못할 심령들에게 가죽옷은 영구하잖아요. 나뭇잎보다는. 그렇죠? 가죽옷도 언젠가는 하지만 즐기고 오래 입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가리워진 그곳을 가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죄를 덮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3가지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첫 번째가 영광의 옷이다. 그 첫 번째가 영광의 옷이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잎의 옷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옷.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영광의 옷이 벗겨져 부끄러움하는 것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 옷을 가리웠다. 이 옷은 사람이 만든 옷입니다. 인조의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뭇잎을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잎 크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이시죠? 그걸 엮어서 만들었다고 영원한가요? 말라 축 처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말라서 부스러지게 되죠. 불과 하루를 못 넘길 거예요. 날씨 좋은 날은.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옷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옷은 가죽옷입니다. 첫 번째 영광의 옷, 두 번째 무화과나무 옷, 세 번째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아마도 짐승을 잡아 지은 옷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예표하는 것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가 있을 때 피 흘림의 행사를 했죠. 그래서 통일교에서 결혼을 하면은 3년인가 3개월인가를 피가림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헛된 짓이죠. 물론 옛날 무협영화 보면 의형제를 맺으면서 피를 따가지고 이렇게 코프에다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마시면서 의의를 다지죠. 그런다고 DNA가 같아집니까? 하나의 쇼맨심인 거예요. 좀 지나친가요? 쇼맨심 아니면 그냥 의리를 하긴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또 인간들이 지금까지 예의와 염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또 오래 계속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사죄를, 죄사함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청각에서, 시각에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론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셨을 때 애완동물이든지 화초든지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친지이든지 형제이든지 그 어떤 부분을 통해서 터치를 해주실 때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이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어 쫓으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 확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크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롭고 또 병마와 싸우며 힘든 우리 민정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통증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통증 위에 그 암세포 위에 모든 장기 위에 근육과 신경, 혈관 위에 주의 영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하고 능력 있는 불길로
대한수도원에서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민정집사의 아픈 상처 위에, 암세포 위에, 근육과 신경과 혈관과 모든 살결 위에까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일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그의 총기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갈급하고 사모함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채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끊이지 않는 호흡 속에서 모든 환경에 병고의 환경이, 정신적인 환경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통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하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장기간 병원 생활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재활치료 치료 잘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과 우리 허영채 집사님 어머님과 우리 진승관 사랑하는 아들의 어머님 위에도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전국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그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비 오고 나면은 늘 주님 안에서 건강으로 화이팅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